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인데 보게 된 맹인과 눈먼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다 초등학교에서 소풍 가잖아요. 그렇죠?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소풍 한 번씩 하면 얼마나 들떠요. 그렇죠? 좋죠. 그런데 소풍을 가고 나서 그 소풍 시간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보물찾기. 맞습니다. 보물찾기. 맞아요. 보물찾기 시간. 점심 먹고 나서 보물찾기 시간이 돌아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말을 믿고 이 시간은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하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돌도 들춰보고 불도 막 헤쳐보고 큰 나무 밑에 가서 막 헤쳐보고 그러다가 하나를 찾았어. 그런데 그 쪽지가 공책 2권. 우와!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최고의 선물이잖아. 그렇죠.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찾은 거예요? 선생님의 말만 듣고 믿고 쪽지가 있다는 것,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한 것이죠. 그렇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안에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신장 등 장기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저한테 꺼내서 보여주실래요? 근데 어떻게 믿고 계세요?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촬영해서? 실물로 보셨나요? 못 보셨죠? 그러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자,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 무엇이고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눈이 열리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밝은 낮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밤이 없었나요? 캄캄한 밤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있었죠. 당연히. 성경에도 기록하잖아요.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밤 사경쯤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헤매더라. 이 빛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둠, 빛, 이것은 다르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땅의 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안식일에 약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 로마나 유대인들은 침을 약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침을 땅에 뱉어서 흙과 이기면은 그게 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약되는 흙덩어리를 맹인의 눈에 붙인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에 어긋나는 행위였어요. 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약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위법인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맹인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 세상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빛이 있으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있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이 영적 영역에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어둠의 세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예가 태어나고 영적 어둠은 이어지고 세상의 죄는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모세에게 빛이 되어줄 율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맹인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믿음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생명의 빛이 없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점점 더 악으로 치닫으며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생명의 빛이 없는 세상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맹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이 떠진 밝게 볼 수 있는 이 사람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은 어떤 질문이에요? 네가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네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았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다. 바로 나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눈을 뜬 맹인은 이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을 뜬 이 맹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맹인이 눈만 떠졌어요. 그의 모습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9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부활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눈을 뜬 소경이 외형적으로 변한 것이 있습니까? 감겨졌던 눈만 떠진 거예요. 비틀려져 있었나요, 손이? 그것이 반듯해졌나요? 다리가 한쪽 없다가 다리가 생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온 전신은 건강했어. 그냥 감겨져 있던 눈만 딱 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그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아니, 좀 비슷해. 이해가 되시나요? 한 사람을 두고 눈만 떠졌는데 그렇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비슷하다, 아니야, 막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기적을 기뻐하기보다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며 안식일 법을 어긴 것, 그 죄에만 집중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집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 진실일까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다 안다, 다 잘 알고 있다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보이는 것 그 이면에 또 다른 세상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는 전에 그렇게 꽃이 정말 아름답다, 나무가 멋지다, 석양이 멋있다, 바다가 멋있다, 막 이런 아름답다 이런 생각에 막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개의 시간을 약 8개월을 거치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자 영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꽃은 그 형형색색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완벽한 대칭, 꽃이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미학이 막 깨달아지고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자연관찰 저 책에서 딸기의 단면을 보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저 씨 하늘 아라리 그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심지가 있으며 살이 되게 하시고 커나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새벽차를 기다리면은 나무의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합니다. 고통하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행복의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들을 할아버지들을 무시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영의 눈을 뜨고 나서 그분들의 인간의 존엄과 그분의 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반가운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해서 율법에만 매여서 보이는 것에만 매여서 안타까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내 마음.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제 모습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눈이 뜨임으로 나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그 계기, 바로 회개기도였어요. 말씀대로, 말씀에 비춰서 오늘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나, 내가 말실수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나, 다음날 새벽에 가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회개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은 회개기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저께 잘못한 것들을 새벽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30살이었는데 30살 이전에 과거로 저를 여행시키시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2-3가지씩 저의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회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무릎 사이로 고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펑펑 울고 1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백가죽이 아프고 눈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은 정말 불쌍스럽게 다 부어있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그때는 방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때라 날마다
날마다 그 방석 껍데기를 벗겨서 또 빨아야 했고, 마르면 또 새벽에 가서 입혔다가 날마다 그 일을 8개월을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보시고 아시고 기록해 놓으세요. 내가 잘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때 기저귀를 차던 때 1살 때까지도 내 마음의 원망과 부모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그것을 회개케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혀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의미로 혀를 완전히 꽈배기 틀듯이 틀어놓으셨고 뽑아 거의 내시다시피 저의 혀를 다루시고, 그리고 나서는 새 방언을 말하게 하셨어요. 저는 회개하기 전에 전 제 자신을 나만큼만 착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교도소가 필요 없고 경찰이 필요 없다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왜?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돌봤고, 저는 막내이지만 동네 어린 아이들, 동생들을 정말 제가 잘 돌봤어요. 부모님한테 거의 말씀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저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내가 옳다고, 내가 보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실체를 다 보여주시고 내 실체가 밝히 드러나니까 보지 못했던 나의 실체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나처럼 이런 큰 죄인이 없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실체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전 저는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는 들보, 나무 기둥 같은 큰 죄를 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자신의 모습, 내 진정한 실체, 내 자신이 먼저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죄 있는 인간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늘 기억하고 새기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하루 품삯으로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하나님 앞에 탕감받고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가서 내 빚을 갚으라 하고 그를 옥에 가둬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눈이 띄어지려면 욕심이 버려져야 돼요. 우리 삶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부추기는 것이므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아기를 폄하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고기와 부추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불평을 하고 할 수 없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불평한 1세대 부모들을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야 할 때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라서 이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애언자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나 발람은 발락 왕이 제시하는 뇌물의 눈이 멀어서 결국 발락 왕의 신하들과 함께 길을 가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 나귀를 타고 왕이 보낸 보관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길을 막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선 모습을 보고 피하여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도원 당장에 붙어서 발람의 발을 짓누르게 돼요. 그러자 발람은 자기 나귀를 3번씩 채찍질합니다. 3차례를.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왜 나를 때리느냐?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발람은요, 나귀가 말하는 것에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나귀가 3차례 때렸더니 왜 때려? 이렇게 말했는데 안 놀려요? 발람은 놀라지도 않아. 그러면서 발람이 야! 네가 나를 거역하지 않았느냐? 왜 제대로 안 가?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내가 일생 동안 당신에게 거역한 적이 있더냐 또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세요. 민수기 22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야 하느냐?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32절에 너의 길이 사악하다. 발람은 발락 왕의 뇌물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나귀가 말하는 것도 충격적이지 않아. 속에 너무나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다른 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다른 것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미물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선 것을 보고 있는데 애언자라 자칭하는 발람은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게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그래? 아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눈앞의 것으로 인해서 판단
판단 능력이 흐려져요. 주변을 볼 수 없는 것이고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비전과 앞날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볼 눈이 있어야 찾지요. 아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 영적인 눈을 떠야 선생님이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할 때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서 실제로 그것을 내 손에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물찾기 하듯 말씀 속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 3장 5절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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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욕심을 버릴 때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진정으로 눈이 밝아져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고 연연하다 보니 이 모든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문자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에 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영적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